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변하죠. 인심이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또 얼굴 메이크업 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물은 섭씨 0도가 되어야 얼음이 되고 100도가 되어야 그 물이 끓습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봄이 되어야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법칙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이 도덕의 법칙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제5계명은 도덕의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번째 계명은 도덕 법칙의 제1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자매를 만나기 전에, 스승을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의 도덕의 법칙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 부모와의 관계,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중요합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4글자로 대신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이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이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이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제10번째 계명인데, 이 모든 계명보다 제일 중요한 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이 10계명을 썼다고 한다면 아마 제5계명을 빼버렸거나 아니면 저 8번째 계명이나 뭐 9번째 계명으로 후순위로 뒤로 그렇게 그 중요성을 낮추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더 여러분 나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5계명이 대인계명에서는 넘버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모든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식,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한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위임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 위에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현장이 가정이거든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1차적으로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권위에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항만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집에서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죄는 바른 권위를 거부한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 공경, 곧 효도는 도덕 법칙의 제1조입니다. 모든 도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5계명은 대인관계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야말로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는요, 부모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을 요약한 요리문답 64문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복할 때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말을 순복하고 그 스승을 공경할 때 학교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자녀는 학교에 가면 그는 당연히 선생을 존경하고 순복하는 착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순복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반사회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셨죠? 20대 청년이 아버지 뻘 되는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두들겨 패는 거 보셨죠? 뉴스에. 그분이 뇌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해 있어요. 또 요새 왜 자꾸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떤 아파트에서 말이죠, 키가 1m 90대는 건장한 20대 청년이 70대 노인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대나? 그 노인이 자기 눈을 쳐다봤대, 째려봤대. 그래가지고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70대 노인을요, 아버지 뻘 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거네. 골절이, 온몸에 골절상이 생겨가지고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노인이 째려봤나? CCTV 봤더니 째려본 건 그놈이 째려봤어요. 노인이 째려본 게 아니고 딱 괜히 노인을 째려보다가 두들겨 팬 거예요. 그 뉴스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요? 그 20대 청년들은 가정에서부터 글러먹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악행을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을 때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제5계명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우리 동양의 말 가운데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건강한 사회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데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어버이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요즘에 부모 치는 놈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 30장 17절에는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한테 쪼이고요,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객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을 날이 있고, 내가 죽으면요, 뭐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내 시신이 기왕이면 양지 바른 곳에 내 시신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은 말이죠.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그 눈이 쪼인다. 독수리 새끼한테 먹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효 자식은 자기 시체가 묻히지 못한 채 까마귀한테 뜯기고 독수리한테 먹히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시체가 까마귀한테 뜯기고 독수리한테 이게 먹힙니까? 누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한 죽음은 실로 저주와 수치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 불효막심한 자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가 그랬어요? 귀가? 코가요? 눈이 그랬어요. 눈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까마귀한테 쪼인다 그랬잖아요. 왜 유독히 눈이 까마귀한테 쪼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얕보는 눈길만으로도 이미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학교도 무슨 중학교뿐이 못 나왔어. 무식해. 이러한 자식들이 이런 천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학교 못 다니고 그랬는데 죽을 고생해가지고 하면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 아버지를 그렇게 무식하다고 얕보고 무시한다면 그 자식은요, 이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도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부모의 질책을 듣지 않거든 그를 성읍 장로들한테 데려가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중죄로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5번째 계명은요,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랬죠. 제1계명. 첫째 계명, 두 번째는 우상을 제작해서 우상한테 숭배하고 절하지 말라 그랬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이 대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다섯 번째 계명도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지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경외하고 순복할 줄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부모 되시는 분들은요, 효자 두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세상 공부만 시킬 일이 아닙니다. 학교만 보낼 일이 아니라고,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요즘에는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고사 있어요. 논술고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말이죠, 교회 다녀서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요, 논술 실력이 없될 겁니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 논술, 이 실력이 논술학원 다니는 거 이상으로 뛰어나게 될 거예요. 교회 보내서 유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효자 두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있죠, 자녀가 말이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구타하는 불효막심한 페류나를 이렇게 뉴스에 보잖아요. 그놈 나쁜 놈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키웠다면 저 꼴을 당했을까?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애가 교회 다니면 다니지 마라 그랬을 거거든. 예.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그러니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히 효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잘 지키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다섯 번째 계명도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부모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요. 신효일체입니다. 신효일체. 신앙과 효도는 한 몸입니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라고요. 참 신앙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존경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순복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신가요? 먼저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신앙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훈에서 그때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하는 옳은 일들이,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의 자녀들한테 말씀한다고 이 가정을 한다면, 너희 의가 옛날에 유교도들이, 공잘맹잘하는 유교들 있죠, 유교도가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보면 어때요? 종종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기사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뻘 되는 어른은 말이죠, 20대 청년들이 폭행을 하고 말이죠, 뇌수술을 받게 만들고 골절상을 입히고, 이러한 막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교회로 가게 해야 되고
신앙을 갖게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션 스쿨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기독교 사학 미션 스쿨 그거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분이. 누가 미션 스쿨을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신앙으로 저는 미션 스쿨 나왔어요. 대일고등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에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거 못하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못하게. 누가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이, 재력 있는 기독교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의 그 정신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념을 갖고 사립 기독교 미션 스쿨을 세우겠느냐고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충청도 보은에 저랑 동갑이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친구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부흥회도인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에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리라,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저러다가 저 틀리면 어쩌려고 저런 말을 하시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근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한 주 전에 그 목사님 만나고 갔거든요. 보은에 가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이 뭐 수백 명인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 전화통이 불 났다는 거예요. 그날 며칠 동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 사학 미션 스쿨 예배 그거 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거 왜 뺏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만 가리킬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효도의 우선순위는요, 그럼 뭐냐? 어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죠. 아유, 그 아무 할머니가 요즘에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세요? 그 할머니가 요즘에 아들놈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 그렇습니다. 주름살이 뭐 몇 개 더 생겼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혹시 아들, 딸 때문에 속 썩이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나요? 자녀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가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는 못 해드릴 망정 속을 썩히지는 않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홀로 눈물이나 흘리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효도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1순위입니다. 이런 전해지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공자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증자라고 있었어요. 증자. 그 증자는요, 효자로서 소문이 크게 난 분인데,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공자한테 증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증자는 이렇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 증자가 효도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요, 공자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 증자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러더랍니다.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증자가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참외밭을 맸어요. 참외밭을 매다가 실수해가지고 참외의 넝쿨 뿌리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화딱지가 났어요. 야 이놈아,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 이놈아. 아니 김을 맨다 그러더니 참외를 죽였잖아 이놈아. 그래가지고는 나무라더니 말이죠, 분을 못 이겨가지고선 때리기를 시작을 해요. 때리기를. 이 성질 고약한 아버지네.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증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했고. 화가 나는 아버지가 때리고 싶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화가 났고, 그래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세요. 화가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몽둥이가 있어. 몽둥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팼다는 거죠. 결국 몽둥이가 두들겨 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도 아니고 기절해버려요. 기절했다 깨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증자가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아버지 화를 풀어드려야지. 그저 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서, 그래서 화가 풀어지실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때리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오히려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히려 거문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이러한 이야기를 증자 친구가 이제 공자한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증자가 효도를 잘한다고. 이 이야기를 공자가 듣고는요, 참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야, 너 증자 좀 데려와라. 증자가 왔어요. 증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기를,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순임금님 얘기 좀 해줄게. 순임금. 그 순임금은요, 동이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조상 화족이 아니에요. 하화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도 무궁화 순자예요. 무궁화는요, 우리 민족의 꽃이에요. 이 순임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말이죠. 증자야, 순임금은 효자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못돼가지고 그저 발끈하면 화를 내고 발끈하면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맞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때리다가 옆에 몽둥이가 있어가지고 몽둥이를 들면 그러면 재빨리 도망갔다. 너 왜 도망간 줄 아느냐?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로 맞으면 피가 날 텐데, 피가 나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나면 나를 때려놓고 그 다음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뒤에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며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도망갔느니라 이놈아. 어느 쪽이 효자냐? 너는 불효다 그랬습니다. 효도는요, 첫 번째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거,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거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 부모님한테 한 달에 용돈은 무슨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드려도 허구한 날 부모 속썩이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때리는 사람 앞에서 나 죽여라 하면서 맞으면요, 그건 맞아도 싸지. 왜 때리는 사람을 만드냐고, 여러분. 네? 왜 폭행을 가하는 인간을 만들어 주냐고. 내가 도망가야지. 예? 때릴 때는 재빨리 도망가가지고 착한 사람을 만들도록 힘써야지. 부모가 화났기로서 화 풀릴 때까지 몽둥이로 맞겠다고 대드는 이런 사람이 나쁜 거죠. 그 공자님 말이 맞아요. 그게 효도는,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게 그게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효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기본 점수는 확보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효도의 척경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기대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효를 실천해서 복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붙어 있어요.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붙여놨는데, 에베소서 그 6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원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올려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여기부터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약속이 붙어 있어. 근데 에베소서는요, 요거를 약간 추가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여기 들어갔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자녀분들, 여러분의 일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5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보여요. 제가 보인다니까. 아, 저 젊은이는 복을 받겠다. 제 눈에 보여요. 부모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한데, 인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아, 제가 좀 스펙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쟤는 복을 받겠다. 그게 영의 눈으로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실패하면요, 지금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말이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불효막심한 인간은. 요셉이 가정에서 부모를 잘 순복하는 아들이 되었더니, 아버지 야곱이가, 야, 네 형들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거라. 네? 순종 잘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을 잘 꿨거든요. 지금 이 기회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죠. 신부름 갔다가. 요셉이 가정에서 부모 순종 잘하는 아들이 되었었는데, 그 불행하게도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종으로서 잘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불행하게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교도소에도 잘 순복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맞아들여가지고 부모를 크게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죠.
이 룻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부인은 나옴인데 두 아들 데리고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잖아요. 여기부터 눈물의 씨앗이요. 예. 베들레헴은 뜻이 뭐지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장 지금 살기 불편하다고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 갔어요.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 육신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그게 눈물의 씨앗이요. 거기 가가지고선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은 성경에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모압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어버렸네. 과부만 3사람 생겼어요. 과부만. 망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사 잘못 간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 그죠? 망했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요. 근데 오르바하고 룻이 며느리인데, 오르바가 큰 며느리고 룻이 작은 며느리인데 맨 처음에 따라와요. 야,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재가를 해라. 재가를 해. 아직 젊은데 나 따라와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너희 나라에 살고 시집 다시 가. 그리고 잘 살아. 그랬는데 엉엉 울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내 그럴게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룻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러네. 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를 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모압 여자가 말이에요, 이방 여자지만 말입니다, 외롭게 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로해주고 고독하게 홀로 보내기가 애처로워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따라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추수할 때 이삭을 좀 떨어져 있는 걸 그걸 주워다가 세상에 어머니를 봉양해 드렸거든요. 참 혈세의 효부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고요. 그 땅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랑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분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방 여자인데도 마태복음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니까, 이분이.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의 약속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거다, 장수할 거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 길러서 이만큼 살게 됐는데, 우리들이 아이 때에 나무랄 데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게 괜찮은 아이였던가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요, 첫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교회에 안고 왔어. 그래가지고요, 어떤 남자분한테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이쁘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못생겼더래요. 완전히 자유형이더래, 얼굴이. 아주 그냥 자유방임형이야. 아주 눈, 코, 입이고 아주 그냥 비율 맞은 게 없고 아주 엄청 못생겼더래. 근데 이 부모는요, 그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예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정직하게 살겠다고, 못생겼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아주 유니크한 아이네요. 그랬습니다. 이 유니크라는 말이 유례 없는, 유일한, 특유한, 다시 없는, 독특한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유니크한 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그 아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생겨 보였지만 어머니한테는 잘생겨 보였다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엄마는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반질반질하다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곱게 보였다 말이죠. 아이들도요, 성질 별난 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들어놓아서 발광을 하는 아이도 있고 별의 별 아이가 다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모든 걸 참으면서 잘 길러줘가지고 우리가 다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장성하고 내 부모가 늙으시면 그게 역전이 되네요. 바꾸어져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잘 길러줬으면 이제는 우리도 부모님께 부족한 게 보여도 사랑의 눈으로 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고 허다한 죄를 돕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인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서는 장막 안에 홀라당 먹고 술 기운에 뭐 열이 나니까 벗었겠지. 그 당시에는 뭐 팬티 문화도 없었대요. 그냥 걷어날 걸 주고 살았는데 홀라당 먹고서는 나체가 돼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놓여 있는데 말이죠. 함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늙으신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덮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 우리 아버지 봐. 아예 여기저기 그 며느리도 있고 말이야, 그 여자들도 있는데 저게 뭔 짓이야 저게. 아이 그렇게 일러 바쳤네요 그걸.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옷을 하나 들고서는 말이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돕고 나왔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근데 자기 겉옷은 벗겨져 있고 셈의 옷인지 함의 옷인지, 셈의 옷인지 야벳의 옷인지 자기 자식 옷이 자기를 돕고 있네. 아마 저는 그걸 셈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셈이 제일 큰 복을 받았거든.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자마자 셈이 형, 야벳 형, 우리 가서 덮어드려. 그렇게 선한 일을 주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아가 술 깬 다음에 셈한테 가장 큰 경의를 표하고 복을 내려줬거든. 할렐루야. 딱 깨보니까 셈의 옷이 자기를 돕고 있네. 수소문을 했겠죠. 셈아, 들어와. 야, 왜 네 옷이 나를 돕고 있니? 예, 아버지. 우리가 바깥에 야벳하고 저하고 있는데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홀떡 벗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셈하고 저하고 야벳하고 이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옷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고맙다 셈아.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이 딱 임한 거예요. 노아한테.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딱 임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야벳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할지로다. 이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 되잖아요. 백인종들이 창대해졌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셈의 후손 가운데 유대민족이 나오고 우리 한민족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한국도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 영의 복. 함은 받은 축복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나와요. 함이 받은 축복은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함의 자식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대신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은 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이 종이 되라 그랬다고요.
이 함의 후손이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함의 후손이 흑인종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근간을 이룹니다. 이 함의 후손은 흑인종의 그 근간을 이루는데, 아프리카 가보세요. 자기 조상 함이 말이죠. 이 아버지 뻘거벗었다고 말이죠. 조롱하더니 지금도 뻘거벗고 사는 사람 많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멸시를 하고 조롱하는 그 자식과 후손들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는 잘 될 거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잘 될 거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 다음으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나도 복받고 내 후손들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이 계명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항상 살아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나이 많으면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세상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언약이고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5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다시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여 이 말씀대로 행치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땅에서 너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나와 내 후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돌이켜보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을 비추